기다리고 기다렸던 욥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 너무 기쁜가요? 자, 오늘 말씀은 더 기뻐요. 자, 신앙은 아니죠. 신앙의 신비가 실체가 되다. 신앙의 신비가 실체가 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비입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영역이죠. 허구가 아니기에 여러분 실체가 있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이 창조해낸 그런 허구가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실존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식이 짧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적은 만큼,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만큼 어때요? 감히 하나님에 대한 판단도 너무 빠르고 오해도 깊습니다. 심지어 이 신앙의 세계가 신비라는 사실을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 관계도 그래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판단해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첫인상, 말 한마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직업과 학교,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어떻게 해요? 차별하죠. 고작 한 학기 알았는데, 고작 몇 번뿐이 안 만났는데, 이제 고작 1년 교회 같이 다녔는데, 그래봐야 2년, 3년뿐이 함께 있었던 적이 없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다고. 걔는 저래, 얘는 이래. 우리는 판단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선한 호기심이 없어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걸 믿는다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은 마치 한 우주와 또 다른 우주의 만남만큼이나 경이롭고 신비한 사건인데 그것에 대한 감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원래 무식하면 단호하고 차갑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의 20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나름 샤프하다고 자신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저의 칼 같은 날카로움을 명철함과 지혜라고 착각했어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굉장히 판단이 빨랐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어때요? 무식해서 그랬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잘 몰랐고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성령님의 지혜와 열심에 대해 너무 무지했어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만난 욥의 고백에 저는 진짜 완전 공감합니다. 42장 3절이죠. 무식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 자신이란 얘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에 관해 말했던 그 모든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자신의 의로움을 그토록 강변하던 욥이 어때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신비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임파서블한 게 파서블한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이 신비가 되고 신앙의 신비가 실체가 됩니다. 욥의 고난은
한 사람의 신앙이 종교에서 신비가 되고 실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5절,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신 하나님이고, 욥은 그의 새 친구들이 인과응보라는 생각 박스에, 도덕적인 박스에 가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압도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합니다. 욥은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의를 깨닫고 원수가 된 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신비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요. 욥의 신앙이 실체가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교리와 전통을 발전시켜 왔어요. 예.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디노미네이션, 교단들이 있고 신학이 있고 업적들이 있습니까? 그런 교리와 전통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초보적인 지식으로서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신비가 실체가 되는 데는 교리와 전통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박스가 부서지는 하나님의 인터벤션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감히 가둘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가두고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신비가 돼요? 하나님의 손이 그 박스를 내려치실 때 신앙은 신비가 되고 실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터치하면요, 아파요. 그래서 고난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의 박스는 산산이 부서지고요. 하지만 그 부서진 공간을 뚫고 웅장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희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신비예요. 신비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신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가 실체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길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이에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믿는다. 믿고. 예. 죄송해요, 장난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믿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와우! 이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 아이들 설교 때 봤죠? 여러분, 우주가 그 우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 불가합니다. 하나님은 이 타이니한 지구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whole universe, 이걸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창조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 누가 됐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이해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전혀 다른 세상을 펼쳐 보입니다. 우주의 주인이 내 아버지가 된다니,
이거는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만큼이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나의 아들 통해서 내 자녀로 삼을 뿐 아니라 내가 이제 너희 하나하나를 직접 내 자녀다운 모습으로 양육하겠다, 훈련하겠다, 온전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당신처럼 만들겠다고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내 자식이니까 최고로 만들겠다는 의지예요. 그 목적으로 훈련하시는 겁니다. 고난은 그래서 훈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통해 우리 이해의 범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필요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재료가 되게 하시려고 코치를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이시고 교회입니다. 자,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코치시라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기본 자세를 가르치십니다. 예, 여러분 모든 스포츠의 기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어제도 달리기 우리 프로페셔널인 형제에게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좋은 자세가 실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뭐예요? 부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줍니다. 부상의 가능성을 낮춰줘요. 개인이 아무리 강한 마음을 먹고 진실한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해도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자세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제가 어제 한 분에게 코치를 받았습니다. 달리기를.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나름 달리기는 좀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보통 이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제 코치를 받아서 자세를 교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6마일을 혼자 뛰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다른 거예요. 예. 내가 달리는 그 폼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폼도 보이고 나의 어떤 느낌도 보이고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란 말이죠. 내가 20년이나 뛰었는데 몰랐던 것들이 그냥 코치한테 한번 커렉션 받으니까 임프루브가 돼요. 여러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바른 자세인지 아닌지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는지에 대한 이 기본을 말씀은 거듭거듭 일깨워 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건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핵심, 기본 중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당신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믿는 자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똑똑해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다, 그렇게 자녀가 됐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분명한 신분입니다. 16절 17절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한대요. 왜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에게,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다워지는 데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목적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역사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자녀답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 자녀 삼는 것, 그리고 이제 나를 당신의 자녀답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 목표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니까 퍼스널 코치 같아요. 개인 코치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국말로 보혜사예요. 돌보, 은혜은, 스승사. 은혜로 돕는 스승.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헬라 원어를 보니까 더 확 와닿죠.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근데 파라는 접두사인데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클로아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무엇을 위해요?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단이 송사할 때, 어큐징할 때, 너는 자격이 없어, 너가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은혜를 안 하라고 어큐징할 때, 너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페이하셨어. 그만 얘기해. 하나님 다 페이오프 하셨어. 그게 변호하시는 애드보케이트고, 조력자이고, 컴포터, 위로자이고, 중보자이고, 카운슬러, 상담자와 같은 의미가 여기 파라클레토스에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완벽한 개인 코치세요. 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한 그 시점에 하신 일로 미뤄볼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등장하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컨펌해 주십니다. 누구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성령님은 동일한 일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세요.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나는 누구지? 난 어디로 가지? 나이 먹는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내 신분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컨펌 해주시고 리마인드 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졌어. 너는 온전해졌어. 너가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하셨어. 널 사랑해서. 너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왜 못 믿어 그걸?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야. 누가 뭐라 해도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너를 기뻐하시고 너는 그런 존재야. 왜 그걸 못 믿어? 왜 그걸 못 봐?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요, 여러분 감동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요, 힘이 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살 의미를 찾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마음이 뭉클해지고 따뜻해지고 감동받는 일이 있죠. 성령님은 나의 새로운 신분을 깨닫게 하실 그 일을 매일매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안 찾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 때 성령님을 안 구해서 그래요. 저한테 매일매일 해주세요. 그리고 신앙의 모든 선배들에게 해주세요. 부르는 자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입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세요. 성령님은 나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확인해 주실 뿐 아니라 내 신분에 걸맞는 실력을 갖게 하기 위해 우리를 훈련장으로 끌고 가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신 것처럼 말이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컨펌해 주신 그 사건 바로 직후에 그 다음 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이에요. 그때 성령님으로부터 컨퍼메이션 받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끌고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갑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시험 받는 곳이에요. 고난이 있는 곳이에요. 성령님이 거기로 몰고 가세요,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냥 가나안으로 하이웨이 하지 않고 40년 동안 온전한 백성됨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훈련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갑니다.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고난 가운데 이제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런데 욥하고 같은 부분이 있죠. 욥기에도 마귀가 욥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만 모든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템팅하지만 이 전체 세팅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마귀가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돈이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나의 실력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힘이 필요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돈과 능력, 명예와 권력으로 너 자신을 증명하라는 시험 속에 있습니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 이 시험을 다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돈에 시험 들지 않고 인정에 시험 들지 않고 그리고 이 포지션에 시험 들지 않고 실은 내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여유로워서 신앙이 있는 건지 아닌지 돈이 없어봐야 알아요. 사람한테 무시당해봐야 알아요. 내가 다운그레이드 돼봐야 알아요. 내가 진짜 누군지 그때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이 갖고 있는 굉장히 웃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돈 열심히 벌어. 인정받을 만큼 너의 능력을 키워. 힘 가져서 좋은 일 해. 나쁜 건가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열심히 돈 벌고,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연봉 얻고, 능력을 펼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무슨 시험이에요. 그냥 오늘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그게 시험이 됩니다. 어떤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힘이 있느냐로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 이 아이덴티티와 밸류만이 우리의 가치예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내가 뭘 믿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 성령을 구하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욥기 38장에서 41장, 욥은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봅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과 그런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욥은 크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선 존재로서의 자신을 자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비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게 당연히 신비죠. 그리고 신앙의 신비는 크신 하나님 앞에 선 개인만이 아니라 그의 관계 가운데 실체가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42장 8절 후반부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새 친구들의 우매함을, 무지함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기 같이 따라오셨죠?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들 중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교리적으로 옳고요. 다 신앙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틀렸다라고 얘기하세요. 지식과 경험, 교리에 갇힌 하나님은 아무리 그럴싸한 말처럼 보여도 틀린 겁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 친구들을 위해 번제드립니다. 친구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번제를 요청하라 그래요. 그리고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42장에 크신 하나님을 만난 욥과 욥의 새 친구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강변하던 욥이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자신의 신앙관으로 욥을 정죄하던 새 친구들도 회개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큰 하나님 앞에 너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 얘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낮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보면서 새 친구들과 욥의 관계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저는요, 이 목사 너 그렇게 복음 전해서 되겠어? 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쓰러집니다. 아니, 나한테 퍽 누가 나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만 한마디만 해도 쓰러집니다. 그런데 욥의 새 친구들은 끈질기게 욥을 정죄했어요. 끈질기게. 예, 아주 그냥 그렇게 사람을 잡을 수 없었어요. 욥이요. 이 새 친구들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겠어요?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인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나를 정죄하고 나를 무시하고 밟고 저주한 사람들인데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 화해할 수 있어요? 오해와 상처의 깊이를 생각하면 여러분 서로 원수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볼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친구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죠.
그 후에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세요. 10절이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고난 후에 좋은 일이 있어로 너무 빨리 넘어가지 말고 여기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욥이 크신 하나님을 만난 것은 개인의 신비한 신앙 경험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야, 난 한번 하나님 만났어. 난 천국을 봤어. 내가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어. 이렇게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의를 깨닫는 참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 뜻에 따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신비가 실체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살아갈 소명 배우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것인지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리고 여기에 교회의 신비로운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당신의 교회에 이런 어서리티,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강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란 음부가 지하죠. 사망의 권세예요. 그런데 사단의 권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단의 역사함이 그 거짓말이 교회로는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사단이 뭐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지신 뜻을 컨퓨징하게 하고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런 거죠. 사단은요, 인간의 존재가 신비가 아니라 고기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모두 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제 이 세상에서 너의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욕망대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돈과 지위, 권력이 너의 정체성이고 너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너가 가진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너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커먼 센스가 여러분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돈과 지위, 권력이 너의 정체성이고 가치라고 말하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여러분 이 거짓말은 교회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그 아이덴티티를 입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은 이 지구, 이 진짜 타이니한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못하고 갖고 못하고 하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이요 신비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려요. 신앙은 신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 신앙의 신비가 실체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은 맛보게 하세요.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의 능력이고 역할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마태복음 16절 19절이에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정석이에요. 성령님은 코치해 주세요.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죄악임을 깨닫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너희는 교회의 몸이라는 주 안에 한 몸이 되었다는 신앙의 신비가 외모로 서로 차별하지 아니하며 서로를 주 안에 존귀한 형제 자매로 용납하는 교회를 통해 그 신비가 실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비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통해 신앙의 신비가 실체가 돼요. 상처가 되지 않고 성장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교회라는 코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코치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커뮤니티라고 그래요. 그렇죠? 공동체라고 합니다. 근데 커뮤니티는 커먼 유니티의 합성어예요. 공동체는 커먼 유니티예요. 무슨 말이냐면 커먼 밸류, 함께 동의하는 가치 가운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practice common value. 그 공동의 밸류를 practice하는 게 커뮤니티예요. 나는 이거를 믿는다로만 머물 수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practice 훈련하는 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걸 믿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커먼 밸류고, 이것을 프랙티스한 건 우리가 예전에 살던 그런 모든 방식과 너무나 달라요. 부대끼고요, 고통스럽고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비이자 고통의 시작이에요. 서로 다른 너와 내가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견디고 용납하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주시는 신앙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 훈련을 잘 받을 때 신앙은 망상이 안 되고 종교가 안 되고 신비가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실체가 됩니다. 신앙의 맛이 그때서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늘푸른 교회가 순 모임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예배 후에 스몰 그룹이 있죠. 순 모임이 있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이 순이 교회다라고 계속 강조해요. 무슨 말입니까? 한 70명 되는 사람들 멤버십을 관리하기 위해서 스몰 그룹으로 쪼개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순이 그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순모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불편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다름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게 훈련이고, 그리고 신비를 실체화하는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이고 훈련입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힘써 지키십시오. 그 가운데 신앙의 신비가 실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오고 기도는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하지만 너무나 무료하게 반복적인 습관이 되진 않았습니까? 종교 아닙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다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로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우리 것입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 경험해야 하는,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라면 알게 받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내가 깎이고 크신 하나님 가운데 내가 온전하여지는 경험을 한다면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신비가 실체가 되는 일이 아버지 주님 제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의미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나를 온전한 자녀 삼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깨달음으로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강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신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한 몸 된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신비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